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를 교육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경외 교육하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아마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이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할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냥 학교 생활에 있는 그것만 배우고 살아가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다 보니 내 주변 학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아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 일도 지금 휴대폰으로 그냥 앉아서 실시간으로 다 알아가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 머리가 과부하가 일어나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의 여유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들어올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사기꾼도 등장하고 범죄자도 등장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지금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미 성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새벽 예배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제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은 저희가 새벽 예배를 쉬니까 화요일 날 미가서 17장을 사사기 17장 미가의 집안을 보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걸 다 17장을 다 읽어보니 야, 기가 막히구나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나, 이 과부하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우리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나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허랑방탕 왕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살았던 그 솔로몬이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거를 노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복을 준다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네모 블랙박스를 해놨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 노년의 이 모세가 이제 이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전해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알려주려고. 그게 복이니까. 신명기 4장 5절에 모세가 그 2세들에게 1세는 다 죽었습니다. 현재 1세는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만 남았거든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신자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성경의 해답인 것을 지금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명기 30장에는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누가 따라와요? 우리의 자손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살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내 장수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꽉 새겨져서 이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흔적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정말 가르치셔야 됩니다라고 왜 그렇게 애타게 외쳤는지 그 이유를 아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정말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 7년 끝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꼭 지키게 해라. 그런데 그 7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유월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즉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10절의 매 7년 끝 초막절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신명기 12장 중앙 성소법,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수고로워도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미가서 17장에 보게 되면 미가의 엄마가 돈이 많아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맛만 보여드리면 제사장을 자기가 사요. 사례비를 주고, 야, 나 돈 많아. 내가 막 이까짓 거면 집에다 산당을 차려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하나 개척하지 뭐면 나 돈 많은데. 그리고 주의종을 세워버려요. 고야, 너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이게 미가서 17장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기까지만 끝.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재밌다라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깨달아야 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돈 많은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산당을 차려놓고 제사장을 돈 주고 사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놓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르래요. 교회는 돈 있다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냥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 됐어요? 예, 목사가 뭔 뜻이에요? 식사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목사 되고 싶은데 네, 식사하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초막절에 이곳에 모여서 11절에 보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하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7년마다 면제를 해줘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나 7년까지 버텼다가 안 줘야지. 성경에 보니까 7년 딱 버티면 주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또 막 7년 동안 딱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텼다가 안 줘.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정말 그가 어려우면 7년 뒤에는 다 내가 너한테 7년 동안 복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어려우면 좀 빚을 탕감해 줘. 이게 하나님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명령이었습니다. 골고루 같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서를 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 율법이 뭘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말씀을 듣는 대상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남성분들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 어린아이, 그리고 타국인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다른 신이 다 거짓이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다른 신은 화상이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잡신이 있거든요. 온갖 잡신이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눈에 보고 그들은 신나게 막 신들을 섬기잖아요. 꼭 재밌거든요. 뒤웃겨 할까봐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죽음을 앞둔 이 모세의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광야 1세대가 말씀이 없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세대는 제발 말씀을 계속 낭독해서 듣게 해서 말씀의 이 안에 채워져서 죽는 일이 없게 해라. 우리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니까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아는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몰라요. 그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교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고 난 후에 우린 천국에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런 인생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암몬의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 제자훈련 막 설교 준비하고, 이거 진짜 교만 아니에요.
또 잘난 척은 이게 진짜예요. 저는 막 설교 준비하고 제자훈련 가리키고 할 때가 참 저는 재밌거든요. 제가 제자훈련을 우리 청년부들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반응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팀들이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리더들이 되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룰 날이 있겠지요. 우리 지율학교 교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다면 그날이 빨리 올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사사기에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4일 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삼손을 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누구도 아닌 삼손이 내 모습이었구나.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4장 3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보면 삼손이요, 나시리로 태어났던 삼손이 글쎄 엄마 아버지 내가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삼손아,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해. 자, 우리 새벽님이 나오신 분들은 잠깐 입 딱 함구하시고, 이 이야기가 신앙의 말 같아요? 불신앙의 말 같아요? 어떻게 하셔서 새벽 예배 안 나오셨는데?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할례는 종교 형식주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그냥 직분 갖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물어야 되는데, 이 부모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 삼손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그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내 눈에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인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인 여자가 우상을 섬길 것이고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것이 삼손의 눈에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인대요. 이해가 되시죠? 뒤에 이 부모는 삼손에게 집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데리러 가요. 근데 나중에 이 부인 죽어요.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이런 아픔이 내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알려줬잖아요. 모세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 부모님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에게.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손녀들에게 제자훈련도 안 시키네. 우스개, 야 애기가 좀 커야 어떻게 제자훈련을 시키지. 아니 어떻게 좀 한번 시켜봐 집에서. 나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제가 3일 전인가 이제 저희 딸이랑 저랑 나눴던 대화인데, 딸도 그걸 아는 거죠. 나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교회 끌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더만 왜 손녀딸들은 매일같이 교회 안 데리고 다녀? 네가 데리고 다녀. 네 딸이잖아. 나 너 데리고 다닐 때 나 힘들었어. 매일 네가 데리고 다녀. 매일 교회 가서. 제가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커보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뭐 저쪽으로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잘 믿자.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어보자. 단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살아가 보자. 자녀들한테 겁먹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자녀들 살 길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답답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살 길이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사는 길이니까 지금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수님을 잘 믿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이 모세의 신앙 교육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결단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아직 우리가 성경 66권 다 갖고 있지만 이때는 모세 오경이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있어요. 모세가 그 5권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우리가 상상했을 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이런 모습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 하더라.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민을 택했더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줬고 그걸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었잖아. 그리고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잖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얘기했다. 그 너네들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렸잖아.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본 적 살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면 살리라. 니네 율법 다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바라봐야 된다. 이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죄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가 지금 기록한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신 절대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자녀에게 전해주라고.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의 신앙은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걸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자녀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자녀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